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와그래요. 큰 불행 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내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그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하고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지니기로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신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 또 예배드리는 이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가까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한 날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한 날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보다 앞서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손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3편의 말씀이에요. 저희가 레위기 다 마쳤고요.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이틀 동안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2월에는 저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43편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김지연 목사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시편 43편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43편은 바로 앞에 나오는 시편 42편과 하나로 연결된 시입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히브리어 사본들이 이 두 개의 시편을 하나로 취급하고 있고요. 두 시편은 저자도 같고 또한 공통된 후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3편을 이해하려면 먼저 42편부터 읽어야 합니다. 시편 42편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시편을 노래하는 시인은 성경의 제목에 보면 보라 자손인데요. 보라 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하며 역대하 20장 19절에 따르면 성전에서 성가대원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시편들에서 시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성가대에 설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원수들은 시인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고 비난을 합니다. 아마도 시인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성전에서 쫓겨나고 멀리 유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인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더 이상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으로 보아 시인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게 되자 시인은 깊은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갈급함을 느낍니다. 그는 갈급한 자기 영혼의 상태를 메마른 땅에서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정서는 깊은 절망과 낙심입니다. 시인은 고통과 소외감을 극복하려고 먼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전에서 성가대원으로 섬기면서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던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과거의 행복과 현재의 불행이 비교되어서 더욱더 시인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절망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다그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기 영혼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시편 42편 9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라고 호소합니다.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억에 의존을 해보고 또 자기 자신과 대화하면서 스스로 격려해 보려고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맴도는 넋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시편 43편 1절을 보면 시인의 기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이제 과거의 기억과 자기 영혼과의 대화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43편 1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시인은 이제 구원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자신을 곤경에서 구해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더 이상 상처받은 심령의 넋두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신뢰와 소망에서 우러나오는 굳센 믿음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셔서 다시금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시인은 3절에서 하나님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지나서 다시 하나님의 산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마치 호위병처럼 주님의 빛과 진리로 자신을 인도하고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난의 현실은 변함이 없지만 믿음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시인은 이제 마음속에 큰 기쁨과 확신을 누립니다.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춰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시인은 이제 믿음의 눈으로 자신이 성전 제단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기쁨과 감격에 못 이겨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깊은 고독과 소외감은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를 그치고 하나님께 말하기를 시작할 때 비로소 그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마지막 절은 시편 42편 5절과 11절과 똑같은 후렴구이지만 전체 시편의 흐름상으로 볼 때 다른 뉘앙스로 읽힙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후렴은 이제 더 이상 애처로운 넋두리가 아니라 시인이 자기 자신을 향해 외치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 자신에게 다른 누구에게 말하기를 그치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처지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과 시련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드세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오늘 시편 43편의 저자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한 어려운 현실을 자꾸만 바라보고 곱씹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어떠한 고난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고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고난을 이길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아프신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